2014년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평창에서 UN 생물 다양성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 아프리카 케냐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다니엘 사파트 씨. 비행기를 타고 평창에 내렸는데 이상해요. 내리고 보니까 그곳은 평창이 아니라 평양이었습니다. 순환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여행사가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만 실수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평양에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500불 벌금을 물고 다시 돌고 돌아서 평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할 리가 있습니까? 그는 거기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티켓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비싼 교훈의 대가를 지불하고 평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실수가 생깁니다. 엉뚱한 곳에서 내리는 실수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곳에 살아야 할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한 악을 행하다가 그만 잘못된 곳에 내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들은 고레스 원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부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바로 페르시아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거기 정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한 사람들이 성벽을 고치고 성전을 다시 중건하는 일을 하는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의 복판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 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도 기꺼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와 성벽 공사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또한 고통스러웠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니엘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멀리 있어도 찾아오십니다. 다니엘은 죽은 자처럼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일으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은 다니엘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러져도 우리 하나님은 오셔서 기어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이 넘어지는 경험을 우리도 합니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누추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감이 엄습하는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력감과 자괴감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고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쓰러진 다니엘을 만지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진얼굴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내 일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지십니다. 내가 쓰러질 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낙심할 때 또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그는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엎드려져서 죽기를 구합니다.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가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이 그에게 닿았습니다. 물과 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셨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이 든 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손을 대고 만져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진흙을 침에 이겨 그 눈에 직접 바르시고 주님의 그 귀한 손이 소경의 눈에 닿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이십니다.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손바닥에는 우리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요즘 사람들이 가끔 문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신을 타투라고 하죠. 이 문신을 하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문신으로 기록합니다.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고 조폭들은 용 문신을 등 전체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문신할 때 자기 결심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고 이 사람만을 사랑하리라고 하고 이름을 기록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그만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문신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우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명함 크기만큼 지우는데 20만 원에서 40만 원 합니다. 용문신 하나 다 지우는데 무려 1,000만 원이나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들을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평생토록 절대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기어이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쓰러질 때는 일으키시고 또한 낙심했을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어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가장 귀한 방법은 말씀으로 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니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만지십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좌절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만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위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절망하고 있는데 바울은 주님이 보내신 말씀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다 같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 처한 모든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시고 살려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이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관계를 만져주셨고 가정을 만져주셨습니다. 가정에 있는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주님은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되 구석구석 나의 약한 부분, 상처난 부분을 만져주시고 또한 내 문제 부분을 주님은 지금도 만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만져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이 나무는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태우면 아주 향긋하게 냄새가 나고
이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나무죠. 자, 그런데 이 나무는요, 이렇게 널리 퍼진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 잎사귀에 독성이 있어서 동물들이 먹으면 죽습니다.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길래 나무가 잘 퍼졌습니다. 근데 꼭 이 나무만 먹고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물이죠. 코알라. 이 코알라는요, 다른 건 못 먹습니다. 반드시 유칼립투스 나무만 먹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독이 있는데 어떻게 먹을까요? 다 방법이 있어요. 이 코알라 어미는 코알라 아기를 키우면서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행합니다. 그건 자기의 똥을 자기 자식에게 먹입니다. 이렇게 똥을 먹는 동안에 면역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젖을뗄 무렵 되면 유칼립투스 나무를 먹게 되고 잎사귀를 아무리 먹어도 독에 상하지 않는 그런 아주 특수한 체질로 변합니다. 평생토록 이 유칼립투스 나무만 먹고 하루 종일 잠자는 지상에서 가장 게으르고 행복한 그런 동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약점을 아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독이 있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먹여주십니다.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을 먹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편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약점을 덮으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말씀을 기쁨으로 섭취하고 받아들여 강건한 사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로고스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오늘도 직접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상처를 만지십니다. 우리 약점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만지십니다. 구부러진 것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구석구석 주님이 우리를 만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영접하고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주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만지시는데 만지셔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을 만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입도 만지셨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멘. 이사야도 먼저 일하기 전에, 보냄받기 전에 제단 숯불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만져주셨습니다.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입이 축복하는 입, 전파하는 입, 전도하는 입, 위로하는 입, 격려하는 입, 그리고 또한 화평케 하는 입술로 주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신체 검사를 받았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래. 아, 이제 난 아무 병도 없는 모양이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해요. 당뇨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게 무슨 축하할 일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제 오래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왜요? 당뇨가 있으면요, 그 당뇨를 관리하느라고 잘 관리하다 보면 당뇨 없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의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의사이십니까? 당뇨입니다. 이러면 될 텐데 축하합니다. 당뇨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실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잘 관리하면 사는데 지장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주님이 만진 입은 달라요. 표현이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입술, 주의 평강을 전하는 입술, 화목케 하는 입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니엘의 몸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약한 부분도 주님 만지셔서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만지시면 반드시 강건하여집니다. 말씀으로 만지시고 은혜로 만지시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강팍한 삭개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교만한 사울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복잡단안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져주시고 주님만 모신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지시고 몸을 만지시고 약점을 만지셔서 온전하게 되고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상황도 만지시는 놀라운 주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정황도 만지셔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다니엘을 만지신 주님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의 기도를 듣고 역사와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바사, 그러니까 페르사를 주장하는 그 신들, 그 영들, 그 악한 모든 권세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기어이 점령하여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흐름도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한 번 만지시면 역사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을 우리 주님이 만지실 때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저 휴전선 만지시면 갑자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9시 뉴스는 꼭 보시고 신문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주님이 가셔서 역사적 정황을 만지시면 모든 것은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보낸 이유, 그냥 성경에 보면 고레스가 그냥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에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가들은 그 배경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강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얼마 뒤에 이 그리스는 애굽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번 목표는 이스라엘입니다.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보내서 성벽과 또한 성전을 재건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관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장기판 위에 장기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지듯이 우리 하나님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과 정황들을 다 준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모든 국제관계를 만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 복잡하게 얽혀가는 현재 모든 이 정치적인 관계, 외교적인 관계마저도 주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주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내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만지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다니엘이 주님께서 그를 만지신 이후에 벌떡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다니엘은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가면 얼마 전에 졸음병이 많이 번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잠을 자는데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일어나도 마치 부추를 10켤레 쉬는 것 같이 아주 온몸이 무겁다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떨더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떨며 일어난 다니엘처럼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용감하게 야곱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결국 네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편성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중한 자료와 기초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더 담대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교회 학교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서 다니엘처럼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을 만지도록 허락하십시다. 우리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십시다. 마음을 만지도록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맡겨드리십시다. 모든 관계를 만지도록 허락하십시다. 약함과 추함을 만지시도록 허락하십시다. 삶을 만지시도록 맡기십시다. 그래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